제가 손자가 5이 있는데 막내가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로운이라고. 그 로운이는 일상이 일주일 내내 집하고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집하고 유치원하고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간다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아이가 기뻐하고 활기차고 그리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 끝에 유치부에서 잠자는 3인 가운데 1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온종일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뛰어다니면서 땀이 범벅이 되어지는 로운이는 분명코 집하고 유치원하고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짧은 시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친구들하고 있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기쁨이요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저희 가족들도 일주일 내내 어쩌면 집하고 일터 혹은 집하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회복을 위해서 제3의 공간 하나쯤은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 제3의 공간이 하루 고된 일 끝내고 집 근처 나지막한 언덕에 가서 조용히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이삭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제3의 공간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는 무자한 것 때문에, 특별히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 왕따를 당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는 전쟁이 많았던 시절이라 여인은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죠. 그도 열심히 집하고 일터를 왕래했지만은 견디기 힘들 때는 제3의 공간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처럼 착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73편은 아삽이 기록한 책인데요. 아삽은 집하고 일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저렇게 잘 형통되고 좋은 소문이 들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병들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한순간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그가 성전에 들어간 후에야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주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보니까 정말 예수 없이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으나 실은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실패한 것이구나. 그것을 성전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에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희망?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은 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으나 이미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제3의 공간 성전에 들어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가 시편 73편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일주일을
집과 일터, 학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회복이 필요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공간에 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생기고 그 공간을 떠날 때에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그 공간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주님의 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일주일의 소망이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집. 그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표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몸이 성전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예배당처럼 이러한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죽은 신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혹은 잡신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여기는 교주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이름 모를 신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순간도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마지막에는 최후 심판해 주실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기는 그 교회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신 영,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개신교인이구나. 개신교인은 타종교처럼 의식이 중심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예배의 중심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나의 생각과 사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나에게 다음 일주일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한마디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종교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개신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개신교에는 타종교에 있는 것처럼 종교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본당의 시설들이 없습니다. 내 신앙을 한마디로 함축시켜주는 어떠한 형상도 조각도 없습니다. 나에게 거룩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예식이나 스테인글라스도 없고요. 모 종교처럼 도시를 떠나서 힘들게 그 언덕 혹은 산을 올라가서 그까지 올라가는 후 조용하고 너무너무 한적한 곳에서 내 종교심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근처,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어쩌면 중구나 남구나 동구의 시민회관 혹은 구청 강당 같은 곳, 여기서 우리가 내 신앙을 계속해서 수없는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주의 종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인들에 대해서 짧고 긴 영상이나 글러서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의식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야 이것이 능력 있는 제3의 공간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개신교에서 배교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신앙의 질과 양은 어디에서 판가름되어지는 거 아니?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내가 형통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불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회고해 보십시오. 몇 해 전이었습니다. 혹은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몇 개월 동안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 선포하는데 귀에 들어왔나요? 마음의 양식이 되었나요?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나요?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나 잘하셔. 큰 소리는 지르지 못하더라도 속으로 그랬던 내가 그 몇 개월 동안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내가 거의 먹지 못해서 기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불평불만했습니까? 나의 입과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 어린 자녀와 식사하면서 자녀들에게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마약을 먹이는 것이었고 독약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는 왜 부질없게 내가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 수 있거든. 나를 위하여,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형통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영의 양식은 매주일 채워져야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의 신앙이라도 지키고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아니하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는 1대, 2대, 3대가 같이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4대도 있고 심지어 5대가 한 교회를 나오시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인들 가정이죠. 저도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일평생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교인들의 가정을 어느 정도는 가정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과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야, 우리 가정이 참자, 우리 가정이 오해받자, 야, 우리가 그냥 왕따 당하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평안하다 하면 우린 그것으로 만족이야 하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었던 그 가정의 1대, 2대, 3대, 4대를 하나님이 영육간에 어떠한 복을 주었는가를 생생하게 보고 있는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었지만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고행과 선행과 절제가 1%도 감이 되지 아니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믿는 자만 구원받고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 은혜는 할 수 있거든. 제3의 공간,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 속에 내 신앙의 아름다운 일용할 양식을 한두 가지 얻어먹고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반기독교,
비예수적인 문화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개신교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의식이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인 교회라는 것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진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렇구나. 집과 일터를 오가다가 제3의 공간 교회에 왔을 때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나갈 때 담대함을 얻으며, 아, 예배와 말씀 듣는 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구나 하면서 다음 주 일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신학적으로 온전히 정립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 사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 적용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연령이나 경력이나 여러 면으로 봤을 때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만큼의 교수 생활을 하시고 이만큼의 부교육자 생활을 정상적으로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목사로서 모든 과정을 거치신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수 생활이 풍부하고 목회자 생활도 풍부했던 이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는 노원석 목사님은 어쩌면 한국교계의 천연 기념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이 내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이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생기는고 하니, 누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점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몇 년 전에 어떠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짤막하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모르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북에서 내려온 간첩일 것입니다. 그 드라마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도 기억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어.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저도 기억합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그 무엇일까요? 그 형제님에겐 그 자매로서 거의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문득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너 있어. 진짜 개신교, 우리 교인들에게 어느 순간 충만해져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있네. 내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네. 그건 누가 의식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식사를 하다가 그 음식이 맛있으면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금방 엄마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이 음식 드시면 좋아하시겠구나. 이유는 내 입에 맞는 음식이면 틀림없이 엄마의 입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에 짬을 내어서 엄마, 요 근래는 엄마 혼자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워서 형님 부부 나오셔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문득 엄마가 생각나는 것은 내 안에 엄마가 이미 충만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문득 그 순간에 예수님이 떠오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아름다운 교인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어디에 갔을 때 와, 거기가 너무 경치나 관광지로서 괜찮다 하면 우리 아내가 증인 중에 증인입니다. 항상 그 경치를 보는 순간 와, 교역자 가정 데리고 가야 되겠다. 우리 아내는 거의 그것을 방언처럼 들었습니다. 또 방언하네, 또 방언하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안에 우리 교역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시간을 내서 짧은 시간, 하루라도 데리고 갑니다. 어떨 땐 1박 2일 데리고 갑니다. 교회 돈 쓰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 돈 씁니다.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 안에 교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경치를 보면 순간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가지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네. 그래서 일어날 때 짧지만은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일어났네요. 고마워요. 오늘 하루 부탁해요. 일을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주님 고맙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주님 좀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부탁해요. 하루를 마감할 때 취침 시간이 되어지면 짧지만은 주님 저 잘게요. 내일 아침에 깨워주세요. 그래서 점점 내 자아가 작아지고 내 삶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점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분들은 교회에서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간증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그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점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내 삶 속에, 내 교회 생활에 불평, 불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나도 신기한데요, 감사와 찬양이 점점 많아지는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보기에도 내가 예쁘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삶 속에 예수님으로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단 사이비를 따르는 분들 보면서 너무 나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이단 사이비의 교주는 메시아가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교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뜨겁게 따르는 거 아니, 자신의 직장, 학업, 가정까지 포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합숙훈련하면서 그 교주를 따릅니다. 가짜 예수를 진짜 예수처럼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2교회 교인들과 저는 진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일상 속에서 가짜 예수처럼 여기면서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둔 증거가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진짜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혼자 몸부림치면서 나는 외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놈이야. 난 부모 덕도 정말 지지도 못 받은 놈이야. 이런 말을 왜 쉽게 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모시게 되면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